예레미야 46장 27절부터 28절, 50장 20절, 51장 17절부터 19절, 44절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46장 27절부터입니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는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보라, 그날에 내가 너를 머나먼 땅에서 구해올 것이고 너희 후손들을 포로된 땅에서 데려올 것이다. 그때 야곱은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편히 살게 될 것이니 어느 누구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쫓고 흩었던 문 나라들과 민족들은 다 멸할지언정 너는 아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너를 공의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고 내게 죄가 있는데도 벌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50장 20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고 유다의 죄악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때에 내가 그 남은 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5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어찌 그리 모두가 어리석고 무지한지 우상을 부어 만드는 금세공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로 인해 수치를 당할 뿐이다. 그것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다 가짜요 거짓이어서 그 우상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고 속이는 것이며 조롱거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발하실 때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우상들과는 본질상 다르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으로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51장 44절입니다. 그렇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려 그가 삼켰던 모든 것들을 다시 토하여 내게 할 것이니 그때의 문민족들이 더 이상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도성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졌도다. 아멘. 여러분께서 보시겠지만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또 이스라엘을 쳤던 나라들, 이집트도 들어가고 바벨로니아도 들어가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망한다, 벌받는다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46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오듯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잡아줄 것이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누구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은 그런 생각이 없나요? 우리가 항상 싸울 때 되면 무슨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하나님은 내 편.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싸울 때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그럼 쟤는 누구 편? 내 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이 돼버리죠. 그렇죠? 누구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46장 28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그런 오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도와줄 것이고 잔뜩 얘기하신 뒤에 뭐라 그래요? 다만 나는 너를 공의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고 내게 죄가 있는데도 벌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도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벌 내릴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준 다르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기준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나 기준은 같아요. 기준은 같은데 그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럼 구원의 말씀이 없냐?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벌 받는다는 말씀 뒤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뭐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도 뭘까요?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바벨로니아, 이집트 할 것 없이 다 망한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었든 뭐가 됐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학에서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는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요것만은 못 넘어가는 거, 그것만 딱 걸리면 버튼 눌려지는 거, 뚜껑 열린다고도 표현하죠. 그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는 도저히 못 넘어가는 부분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 부분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 얘기만 나오면 독선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대체 왜 다른 종교를 인정을 안 하냐?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냐 하면서 우상 숭배 문제를 자꾸 독선과 이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데는 주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고 또 19절 말씀까지 보면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우상이 뭐냐?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든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무엇으로 만들든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 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왜 그렇게 나쁜 것인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욕이 있어요. 욕하는 방식이 있어요. 욕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할까요? 사람을 동물이나 미물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흔한 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멍멍이 아이잖아요. 멍멍이 아이. 저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개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개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죠? 사람 우리 집 지켜준다고 멍멍 짖어대. 그리고 때로는 애완동물로 사람들 옆에서 친구도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복과 중복과 말복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도 줘. 뭘 잘못했냐고, 그렇죠?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도 왜 사람들은 하필 나를 두고 욕을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제가 개라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사람을 동물이나 미물에 비교하는 것이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욕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게 욕이 돼요? 사람을 한참 낮은 수준의 존재와 같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보러 개라 그런다 이 소리입니다. 나보러 소라 그러고 뭐 곤충이라 그러고 우리 때 유행하던 말은 말미잘도 있었어요. 말미잘이라 그러고 다 엉뚱한 것과 이어놓는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흔히 말하는 내 레벨로는 내 수준은 그게 아닌데 네가 나를 그런 수준까지 끌어내린다는 데 대해서 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다는 개념을 들이밀 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하다못해 다이아몬드로 뭘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하고 똑같이 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와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거 듣는 하나님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냐. 더군다나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아름답게라도 만들죠. 과거에는 장인들이 만들면 그나마 이쁘지만 보통 우상들은 누가 만들어요? 각자가 알아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제 고고학적으로 출토되는 것들 보면 우상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해괴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들투들 거칠게 생긴 것도 있고 별의별 모양으로 다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표적인 예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멋있어요? 예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름답고 대단하게라도 만들면 모르는데 그 모든 벌레와 짐승 모양으로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열 받을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정적으로 뭐예요? 살아있질 않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51장 17절 18절에도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 보러 죽었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 말에서도 상대방을 위협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러 죽여버린다는 소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 보러 너 죽은 거라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은 독성과 이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정도 헤아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상이 하나님과 똑같은 것으로 놓는 것이기에 우리가 뭘로 우상을 만들든 그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우상을 자꾸 신상하고만 자꾸 이어놨지만 사실상 더 근본적인 것은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물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진학하는 학교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가장 높여드릴 분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부분을 대신하는 무엇이 되든 간에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그것에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종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정치인 하나가 청부 살해했다고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물론 재판까지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험악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정치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재물이 하나님이 될 때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끝은 뭘까요? 결국 자기 생명도 파멸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온갖 폐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폐륜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뭘까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부모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재산 내놓으라고 떼쓰고, 돈 때문에 가족들 생명보험 들어놓고 고의로 살해하고, 다 돈 때문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 끝은 뭐라고요? 자기도 파멸하고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엉뚱한 것에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이 되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천지신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천지신명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과 해, 달, 별이 다 천지신명입니다.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뭘 섬겨왔어요? 천지신명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천지신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의 묘안으로 제사도 드리고 별의별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 다른 우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의 삶 한 공간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하시면서 생명 없는 존재라 하시고 쓸모없는 존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무엇이 되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뭐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승사자가 있죠. 저승사자가 있죠. 저승사자 피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되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온갖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요, 굉장히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TV에 나오는 광고 중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당시에 TV 광고의 3분의 1은 변호사 광고예요. 뭐 누구 무슨 문제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다 해결해 주겠다고 변호사 광고예요. 3분의 1은 어떤 광고냐? 점쟁이 광고예요. 점쟁이 광고. 막 구슬 같은데 막 속안에서 막 번개 번쩍번쩍 하면서 나에게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점쟁이 광고예요. 미국이라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과학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됐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미신에 빠져 있다 이 소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제가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긴 것 같지만 점집들은 기독교인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죠? 무슨 소리인 것 같아요? 점집의 최대 고객은 기독교인이란 소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폐가 많은 소리입니까? 왜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엉뚱한 데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하고 교육 수준이 최고로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도 점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온갖 무당들이 벌이는 온갖 문제들 들어볼 때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 어리석은 일에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엉뚱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최악의 덫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엉뚱한 것의 노예로 살면서 끝내는 파멸의 길을 걷게 만드는, 죽음의 길을 걷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상 섬기든 안 섬기든 그거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상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0장 20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가 말한다. 그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고 유다의 죄악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때에 내가 그 남은 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기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해결점을 바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서 엉뚱한 곳에서 머리 숙이고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 노예가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